지난 금요일 밤 심야 예배에서 우리 알래스카 은혜와 평강교회를 섬기시는 윤호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중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분의 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까지 전이된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아들이 알래스카의 어떤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혀 알지 못한 사이였는데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윤호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알래스카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아는 분에게 물어 연락을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라도 목사님에게 연락드리면 무슨 수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손님이 와 계셔서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로 아픈 그 형제가 마치 목사님의 잃어버린 아들 같아서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한식 요리를 준비해서 그 형제가 있는 곳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스토리를 말씀 못 하셨어요. 제가 따로 들었습니다. 대신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형제는 목사님의 부부가 준비한 그 음식을 먹고 회복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이전에 그는 선교사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해한다며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저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 대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돌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항상 돌보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려오니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사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깊은 소망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마음껏 복 내려주시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사랑받는 가족들 모두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섰사오니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살리는 소생케 되는 기쁨의 메시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 가지고 왔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꿈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은혜를 더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 전국 노래자랑 최고령 MC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송혜 어르신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기사에 따르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셨다는데 몇 달 전 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고인께서 아멘, 아멘 하셨다고 합니다.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땡과 딩동댕의 교훈을 전했다. 그는 생전에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의미를 모른다면서 내 인생을 딩동댕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딩동댕의 하나님. 딩동댕.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땡입니까? 아니면 딩동댕입니까? 지금의 내 모습 땡 같아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딩동댕 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딩동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요셉이 정체를 감춘 채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베냐민도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청지기에게 명하여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 은잔을 몰래 넣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곡식을 산 형제들이 집으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을 따라가 총리의 은잔을 누가 훔쳐갔다고 왜 선을 악으로 갚냐며 추궁하게 합니다. 당연히 형제들은 영문을 모르니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수색 끝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옷을 찢고 슬픔에 잠긴 채 다시 요셉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요셉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찾아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오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나이 많은 아버지께서 충격받으셔서 위태롭게 될지도 모른다며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자기가 대신 종이 될 테니 우리 막내만큼은 돌려 보내달라고 말이죠. 요셉은 이전에 자기를 시기 질투하며 팔았던 형들이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베냐민을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은 형제들,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막내를 지키려는 형제들의 마음을 보게 된 요셉이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니. 놀란 형제들에게 요셉은 설명합니다.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사할 것을 종용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대요 라고 전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아들들이 가져온 곡식과 선물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곱이 믿게 된 거예요. 그 즉시 야곱에게 힘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마침내 누구를 만나죠? 요셉을 만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야곱의 가문은 요셉의 조언과 바로와의 허락으로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 주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아멘. 세월이 흘러 야곱이 애굽에 정착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요? 17년. 그의 나이 147세.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둔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고 가나안 조상의 묘실에 묻게 해달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 요셉이 애굽의 넘버 2로 있는 그곳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편한 곳이지만 애굽은 임시로 있을 곳이지 그가 잠들 약속의 땅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예감한 요셉이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침상에 힘내어 앉아 야곱이 요셉을 맞이하는데 요셉에게 말합니다. 과거 베델 가나안 땅 루스에서 도망치던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들려줍니다.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의 스토리, 아들과 손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장면이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은혜와 사랑과 보살펴 주심을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에도 잘 되지만 여러분 그 다음 때에도 형통하고 그 다음 때도 형통하기를,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형통하고 그들의 후손도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는데요. 그럼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할아버지 야곱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됐나요? 그 이전까지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형님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로 삼은 것은 아들의 권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손자이지만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아들의 권리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의 후손,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진 야곱 앞으로 요셉이 2 아들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이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까지 보게 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줄로 말았던 요셉을 만난 것, 거기에 대해 요셉의 2 아들들까지 만나게 되었으니 야곱은 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의 2 아들들을 이끌어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야곱의 왼쪽에 서게 하고요, 또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서 야곱의 오른쪽에 서게 합니다. 요셉은 바란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형인 므낫세 머리 위에 있고 왼손은 동생의 머리 위에 얹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손을 엇갈려 머리 위에 얹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지금에야 별로 그러지 않지만 과거 20, 30년 전만 해도 장남의 권한이 우리나라에서 또 컸었잖아요. 근데 이 요셉 시대에는요 훨씬 더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의 위치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들과 달리 야곱은 동생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형의 머리 위에 왼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기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자기 이름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기를, 이 세상에서 왕성하게 불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의 기르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목자가 되다라고 번역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의 인생을 걸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의 삶 속에서 함께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을 앞에 둔 그때까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야훼의 사자를 언급합니다. 웬 사자? 웬 천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 주시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목자가 되어서
길러주시는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야곱은 그의 평생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이제 그때의 그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에게 흘러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얘가 첫째고요, 얘가 둘째예요. 아버지 손이 엇갈려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알아.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형인 므낫세에게 있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왼손이 동생인 에브라임에 있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엇갈려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요셉에게 야곱이 말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요셉의 마음을 야곱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생각해보면 야곱도 형 에서보다 더 크게 될 거라는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과 생각에 얽매여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손 얹은 그대로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대로 그가 미래를 본 것처럼 후대에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 뛰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리드하는 리더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는 절차를 다 한 다음에 야곱이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야곱에게 이제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대로 되거든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실 것을 야곱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그의 형제보다 땅을 더 축복으로 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예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했는데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아멘.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 중에 형이 아닌 동생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말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닌데요 라고 야곱의 손을 바로잡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이 엇갈려 인도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엇갈리실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왜 이리 많나요? 나는 A를 예상했는데 B가 나오고 C를 예상했는데 D가 나올 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그냥 그래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준비가 덜 됐는데 부족한 점이 참 많다고 느꼈는데 웬걸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이요? 야훼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른 결과에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도, 지인들도 요셉처럼 말하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우리도 그러죠.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딸아. 네가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알면서 손을 엇갈리실 때가 있는 거죠. 왜요? 그게 내게 훨씬 유익하니까. 나를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서운하다고, 불평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기쁘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기쁘게 거절하십니다. 왜 주실 때만 아멘 하시고 거절할 때는 가만히 계십니까? 주시는 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거절하신 것도 은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시는 것도 은혜. 주시는 것도 은혜. 거절하신 것도 은혜. 거절하신 것도 은혜. 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딩동댕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영광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 생각과 다르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엇갈려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딩동댕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딩동댕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딩동댕.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엇갈려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땡 같은 상황을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딩동댕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 우리를 환난 중에 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평생의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그를 길러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길로 길러주시고 건져주시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